주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우물을 기르어 그에 채우고 그의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아버지로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다르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우려두고 하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 나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기르소니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태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을 알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애굽의 바로 지금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한 왕은 투트모세 3세였다 그래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투트모세 3세는 모세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찾아내서 죽이려 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죠. 그렇죠? 왕자예요. 그런데 왕자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도 지금 처음 여러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처음 사람을 죽였다고 했는데 그 일로 왕이 즉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왕자를 찾게 하고 그를 죽이려 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왕자예요. 근데 왕자가 사람을 죽였는데 왕이 즉시로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죠.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당시 애굽의 정치 상황을 보면 이 바로가 왜 모세를 그렇게 즉시 잡아 죽이려고 했는지 좀 이해가 돼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모세의 양어머니는 하트셉수트 여왕이에요. 첫 번째 여자 파라오예요. 투투모세 1세의 딸이고요. 아버지가 죽고 이복 동생인 투투모세 2세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스라의 딸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모세를 이 하트셉수트가 만약에 건져냈다면 그를 자기 아들로 삼았다면 모세가 지금 양아들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자기 진짜 딸이 있고 양아들 모세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투투모세 2세가 빨리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투투모세 2세의 후궁사에서 태어난 투투모세 3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 파라오가 되는데 나이가 두세 살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섭정을 했겠어요? 당연히 투투모세 2세 정부인 하트셉수트가 여왕이 이제 섭정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본인이 파라오가 돼요. 본인이 여자 처음으로 파라오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투투모세 3세와 공동으로 통치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영향력은 누가 있어요? 모세의 양어머니 하트셉수트가 실질적인 영향을 갖고 22년을 다스렸어요. 이 하트셉수트의 양아들이었던 모세가 얼마나 그 왕궁에서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어머니가 그렇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양아들이었던 모세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요? 어떤 학자는 이 하트셉수트 여왕이 자기 아들, 양아들 모세를 파라오로 세우려고 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충분하죠. 모세가 정말 성경학자들 말처럼 하트셉수트 양아들이었다면
왕실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었을 거고 이거를 누가 가장 견제했을까요? 투투모세 3세가 지금 파라오인 그가 가장 경계했을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절호의 기회죠. 모세를 죽일 수 있는 어떤 절호의 기회가 생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 왕은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를 찾아내서 반드시 죽이려 했던 거죠. 그리고 모세 역시도 분명 자기가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을 죽인 사실이 투투모세 3세가 알게 됐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도망갔어요. 바로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그 단 하나의 사건 때문에 애굽의 바로가 모세를 반드시 찾아내서 죽이려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애굽의 정치적인 상황들을 보면 그럴만 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세가 이렇게 애굽 왕자에서 어쩌면 바로가 될 수도 있는 자리에 있었던 그가 한순간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바로에게 쫓겨 미디안 광야에서 은둔 생활하게 된 것은 애굽의 정치적 상황이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만 보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봐요?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자 모세를 살리시고 또 모세에게 애굽의 모든 학술과 지식을 배우게 하시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모세오경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글을 알고 똑똑한 사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서신을 썼는지 알아요? 그는 학문이 능통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뭐 다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것을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역사자들은 당시 그 정치적인 애굽의 정치 상황만 보겠지만 어떤 인물만 보겠지만 그들의 업적만 보겠지만 우리는 그 모든 정치적인 상황과 모든 일 가운데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뜻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볼 때 이건 단순히 어떤 누군가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 나라의 민족에 이런 상황들을 주시는 거라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우리는 물어야 되잖아요. 봐야 되잖아요. 뭐 여러 사람이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거일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복음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고 성도다움을 잃어버렸고 얼마나 왜곡되고 세속화되고 비복음적인 것을 따르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느끼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 한국교회는 뭘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할 때라고 믿어요. 한국교회 지금 너무 큰 문제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교회의 수가 줄고 성도들의 수가 주는 게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되게 걱정하거든요. 학생들이 줄어들고 성도들이 줄어들고 예전에는 막 1000만 이상 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너무너무 그 교세가 쉽게 말해서 교세가 약화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문제시하고 하는데 그거 문제 아니에요. 그거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참 제자가 없는 게 문제예요. 참 그리스도인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죠? 죄악 때문에 멸망한 거 맞아요. 그런데 기회가 있었죠. 기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했잖아요.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같이 멸망시킵니까? 그거 하나님의 의이 아니잖아요. 옳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용서해 줄게. 그럼 45명은요? 40명은요? 그러다 몇 명까지 내려갔어요?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의인 10명만 있으면 10명만 찾으면 소돔과 고모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래, 10명만 찾으면 용서해 줄게. 기회 줄게. 근데 그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10명이 없었어요. 분명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 거 맞아요. 그런데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회복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그 기회가 없었어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 누가 없어서? 겨우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0명, 1000명, 10,000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겨우 10명. 겨우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의인 겨우 10명을 찾지 못해서 그들은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문제는 교세가 작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교회다운, 성도다운, 목회자다운 그런 참 신앙인들이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보기를 원하신다고 믿어요. 봐야 돼요, 여러분. 뭘 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은 그때까지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세요, 안 하세요? 일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까지 일하시고 계신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못 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봐요.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옳은 것으로 진리인 것처럼 믿고 세상의 유익과 가치 이런 것들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곳에 관심이 있으니까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복음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여러분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는데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직 임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믿는 자들이에요. 내 삶의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에서 눈을 못 떼고 살아가고 있냔 말이죠. 왜 보이는 것만 보면 사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임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임했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임한단 말이에요. 이건 뭘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이 사니까 계속 뭘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을 보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로. 모세는 바로가 자신을 죽일 것을 분명히 알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미디안에서 누구를 만날까요? 미디안 제사장 루우엘을 만나죠. 여기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이방 제사장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고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모세는 루엘의 딸들이 이제 루엘의 양을 치고 있을 때 이제 물을 먹이는 곳에서 이제 그들을 만나게 돼요. 그들을 도와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것이 인연이 돼서 루엘의 집에 살게 되죠. 루엘은 시보라를 모세에게 줘서 결혼시켜서 이제 정말로 미디안에 정착하여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하죠?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그곳에서 살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무작정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누구를 준비해 두셨어요? 루엘을 준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뭘 준비하셨어요? 순양을 준비해 두셨어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그 배 아래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갑작스럽고 당황스럽고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급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어떤 길을 갈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어떤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네. 나에게 바쳤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천사를 보내갖고 그를 칭찬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걸 아셨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아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모르죠.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나를 얼마나 잘하게 하셨는지, 성숙하게 하셨는지, 사실 아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내가 모를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어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내가 어떤 선택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확인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죠. 아시죠. 하나님 그렇게 다 아셔요. 그래서 그렇게 요나가 자기를 배에서 던지라고 말할 것을 아셨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단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보다도 그 뜻도 있지만 중요한 그 안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결정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일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를 위해서 루엘이라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40년간을 루엘의 양을 치며 양치기로 살았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다고 하셨는데, 루엘을 만나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산 거 하나님 이게 좋은 거 준비해 놓으신 건가요? 이런 생각 안 드나요? 인간적으로 보면 루엘은 모세에게 정말 좋은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훨씬 더 좋은 권력 있는 사람 만나고 어떤 공주 만나서 결혼해서 여태까지 내가 누렸던 것들 비슷하게 누리고 그 이상으로 누리고 이래야지 좀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왕자에서 그것도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영향력이 있었던 그 왕자의 자리에서 양치기가 됐는데 어떻게 이게 좋은 거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게 하심으로 뭘 훈련하고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앞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할 지도자로서 그 훈련과 준비를 그곳에서 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될 시간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10여 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죽은 고비도 여러 번 넘겼어요. 여러분 이 시간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하는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예. 겉으로 볼 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삶이 다윗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위태롭고 견디기 힘든 긴 시간이었을 줄 모르겠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 시간이 다윗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시간이었더라는 거죠. 다윗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었더라는 거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며 시간을 보낸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쁜 것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 가장 그에게 좋은 것, 그것을 준비해서 주셨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없어서 안 될 정말 좋은 시간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일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좋은 것처럼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아니 오히려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 악해 보이고 해로워 보일 때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 준비해 놓은 시간들은 나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준비해 놓은 그 어떤 것이 나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시간과 상황과 환경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보여지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원망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 왜 이딴 것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게 저한테 좋은 거라고요? 이렇게 항의하지 않기를 바라요. 저도 사역하면서 참 많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사역지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를 이렇게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사역지를 빨리 도망가고 싶었는지 누리는 것보다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 정말 가는 곳마다 도망가고 싶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 사역의 자리가 저에게 어마어마한 훈련의 장소였고 그 시간들을 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영적인 유익함이 얼마나 컸는지 지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 너무나 있기 싫었던 그 교회에서 만났던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주명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요. 그 교회 가지 않았으면 그분 못 만났으면 그리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10년 넘게 올 수 있었던 것 역시도 그렇게 있기 싫었던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 귀한 시간들이었던 거죠, 저한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심을 믿으세요. 네, 그거 정말 믿어야 돼요. 그리고 혹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세와 같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게 하는 것 같이 나를 낮추고 이게 무슨 의미 있는 시간일까? 지금 이렇게 보내는 이 시간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것들이 지금 나에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고,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것도 의미 없이 보여지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내가 생각할 때 무의미하고 내가 생각할 때 하찮아 보이는 시간이고 내가 볼 때 하찮은 환경이고 무의미하게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의미하게 40년 동안 내 양도 아니고 그 장인어른의 양을 광야에서 그렇게 열심히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쳤는데 얼마나 그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거 칠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게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게 내가 정말 사명 받은 게 맞나? 내가 지금 왜 이런 꼬라지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되지? 이게 의미 없게 보인단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해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시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군요. 좋은 시간을 주셨군요. 좋은 환경을 주셨군요. 좋은 만남을 주셨군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보다 더 안정적이고 여러 동역자들과 시끌벅적하게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지금은 다행히도 드문드문 들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똑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곳에 있으라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냥 그 말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으라고 하시면 제 목회가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제가 여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곳이 어디든 있으란 그곳이 저에게 가장 좋은 곳이에요. 저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내가 좋은 곳을 찾고 내가 좋은 시간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건 결코 나에게 좋은 시간과 좋은 그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어떻게 내가 만든 시간과 환경이 더 좋을 수 있냐는 거죠.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제가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저는 그건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요. 그게 저한테 제일 좋아요. 제일 유익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내일을 준비하실지 모르지만 그 내일을 맞이하게 됐을 때 나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아시죠? 너가 기대한 것과 내가 지금 다른 걸 주고 있어. 하나님 왜 모르세요? 아는데 하나님도 다 아셔요. 근데 내가 그 상황에서 내 기대와 다른 걸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다른 놀라운 일을 뭐 해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 때문에 충분한 모든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괜찮고 그래서 감사할 때 그게 너무너무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기쁨이고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우린 대단한 일을 하나님께, 대단한 것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23절을 보면 모세가 양치기 삶을 살고 있을 때 누가 죽어요? 애굽의 바로가 죽었어요. 두트모세 3세가 뭐 원정도 많이 나가고 역사적으로 보면 대단한 인물이었다 그래요. 엄청난 업적을 그가 남기고 후대에 사람들이 그의 업적과 많은 것을 기릴 수 있었겠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 없는 그의 삶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업적을 기리고 또 뭐 피라미드를 졌는지 안 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가 마치 여전히 살아있는 신인 것처럼
그를 그렇게 대우해 준다 할지라도 그는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음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뿐인 거죠. 영원한 지옥의 고통만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인 거죠. 죽음은 그런 거예요. 그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든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을 때 그에게 남은 거는 심판과 저주와 고통,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애굽 사람들이 볼 때 투투모세 3세와 모세를 비교해 보면 모세는 패배자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당시 그는 양치기로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형편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패배자죠. 근데 여러분, 모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투투모세 3세와는 전혀 다른 죽음을 모세는 맞이해요.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해요. 여러분, 모세가 죽는 모습을 성경에서 봤죠. 신명기 보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가나안 지경을 다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를 데려가셔요. 어떤 느낌이에요?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인데 죽음이 아니에요. 뭐 같아요? 야, 이제 와라? 모세야, 와라. 그러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의 어떤 경계가 정확히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영원으로 들어가요. 죽음도 죽음이 아니니까 성경을 해서 우리를 그것을 잠자는 것으로 이해하니까 잠자고 아침에 눈 뜨면 아침, 잠자고 눈 떴는데 예수님이 보이면 천국, 이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경계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명확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죽음처럼 모세야 다 봤지? 내가 그 땅 주려고 했어. 다 봤지? 그럼 갈까? 네, 하나님 가죠 이제. 이게 모세의 죽음이었어요. 죽음이 못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에요. 영원에서 영원으로 가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투투모세의 죽음과 모세의 죽음은 너무 다른 죽음이죠. 그가 이 땅에서 투투모세 3세가 얼마나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며 수많은 업적을 남겼는지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뭐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사람들이 그를 영원히 기억할 수 없어요. 혹 영원히 기억해도 그한테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원히 생명을 누리며 사는 거죠. 여러분, 많은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삶은 더 이상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죽음을, 죽음아 너 쏘는 것이 어디니? 너 헛방 쌌어. 넌 날 못 죽여. 죽음을 이기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사와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올려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세상의 기쁨에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봐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늘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다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예쁘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께 죽는 날까지 꼭 붙들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죽음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주님 만날 생각에 보고 싶은 주님 만날 생각에 죽음도 그렇게 크게 두렵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데 이 세상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가난이 두렵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두렵겠습니까? 가난함이 두렵겠습니까? 실패함이 두렵겠습니까? 사람들의 무시가 두렵겠습니까? 주님과 늘 함께 함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 힘과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니 정말 아무것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자꾸 괴리가 생길 때가 많은데 하나님 점점 그 괴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이 내 삶에 그렇게 잘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점점 더 그렇게 자라감이 있고 성숙함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이 진리가 없고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정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존귀하신 나의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훈련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마음과 새 힘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어려운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주일날 또 평안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